여러분, 우리말에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얼핏 잘못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의미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때로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 그러한 단어인데,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권위자, 왕과 같은 어떤 권위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소명이고, 반면에 사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 맡겨진,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있을 수 없죠. 부르질 않았는데 사명을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없고, 반대로 사명이 없으면 소명은 의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정말 부르셨다면, 정말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임무가 있을 텐데, 사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소명을 받은 것인가 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소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겠죠.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 6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라고, 즉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7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증언하는 것. 그의 사명은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까? 특별히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은 뒤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었고 그는 빛에 대하여 단지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는 빛이 아니고 그는 단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나는 빛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죠? 나는 뭐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빛은 누굽니까? 예, 빛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 빛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빛이 비춰졌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필요했을까요? 빛이 비춰지면 빛이 왔구나라고 알 텐데 왜 빛에 대하여 굳이 미리 증언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그 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왔음을 증언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게,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 군인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이 군인은 1944년, 그러니까 전쟁이 45년에 끝나는데 전쟁 바로 전해에 44년 12월에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작은 섬인 루방섬의 지휘관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초에 연합군이 루방섬에 상륙하면서 이 오노다가 지휘하고 있던 이 부대가 크게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노다는 패잔병들을 데리고 루방섬의 깊은 정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 8월에 일본 제국은 항복을 하게 되죠.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되고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미군은 이 사실을 삐라를 통해서 정글에 있던 일본군 패잔병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군들이 그 삐라를 보고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하고 모두 투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노다라는 사람과 그 휘하의 일부 군인들은 그것을 미국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항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무려 27년 후에 1972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민간 농가를 약탈하다가 오노다의 마지막 전우가 필리핀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 루방섬에 홀로 남겨진 오노다는
이후에도 홀로 남겨져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인척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설득했지만 그는 이것은 전부 다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라고, 우리 일본 제국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4년 일본인 탐험가인 스즈키 노리노라는 사람이 이 오노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루방섬을 찾아가서 오노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침착하고 진정성 있는 언행으로서 이 스즈키라는 탐험가가 마침내 오노다에게 일본이 패전하였다고, 전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는 1974년 무려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에 자기의 조국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가 23살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52세가 되어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이 임하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증언자가 없이는 마치 이 오노다 히로와 같이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로 부패하여 행위가 악한 인간들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리고 빛이 임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하여 행위가 악한 인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치 이 오노다 히로가 자유와 평화보다는 일본의, 우리나라의 제국주의와 그리고 군인 정신을 더 사랑하여서 자유가 임하였다는, 해방이 임하였다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교회에서 독수리로 상징이 됩니다. 독수리. 왜 독수리로 상징이 될까? 요한복음은 왜 독수리로 상징이 될까? 여러분,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몇 초만 봐도 굉장히 눈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봐도 그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특별하게 계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공간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 처음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태초로 올라가요. 태초.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 성자 하나님이었음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1장 뒤에 보면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 사이사이에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단락은 예수의 첫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1장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실까요? 1장 35절에서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게 됐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시작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초림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 예수의 재림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있듯이 너희는, 교회에 대하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 빛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었듯이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빛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전하는 것이죠. 일본 패잔병 오노다와 같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가 포로 잡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고,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써 보시고 의지도 발동해 보시고 결단도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전제를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과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명을 잊게 되면 우리의 소명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게 맞나?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그 빛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지 라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저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하셨던 증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합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물어보고, 그럼 진리가 뭐냐 물어보거든요. 정말 위대한 질문을 그가 모르는 중에 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 힘겨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땅이 황폐하고 아무리 땅이 단단하여서
여기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땅을 경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단단하고 황폐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 그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갔어요. 그렇죠?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러면 이제 올 한 해가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였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지 말고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증언한 적이 있는가?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이에게라도 내가 그 영혼을 품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빛이 임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언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